탐심의 결과는 먹구렁이. 옛날 강원도 금강산 발현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발현사의 많은 대중스님들 중에서도 지상과 개인, 두 스님은 특히 다정한 도반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지상스님은 잠시 발현사로 들러 하룻밤을 쉬어가게 된 객스님으로부터 모감주 108염주 한 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감주는 새까맣게 윤기가 흘러 보는 이마다 탐을 내는 아름다운 염주였습니다. 지상스님 역시 그것을 애지중지하여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항상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절친한 도반인 개인 스님은 그 염주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어느 해 봄날 개인 스님은 지상 스님에게 뒷산으로 소풍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금강산의 어느 험준한 봉우리로 올라가 천길바라레를 굽어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 스님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지상 스님을 불렀습니다. 지상 스님, 그 염주 구경이나 좀 해보세 그려. 밤낮 옆에서 보던 염주를 새삼스레 못하려고?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다네. 그럼 한 번만 만져보고 돌려주게나. 지상 스님이 목에 걸었던 염주를 벗어주자 개인 스님은 한참을 만져보더니 탐욕에 가득한 눈빛을 띠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곱게도 생긴 염주구먼. 이 염주 나에게 줄 수 없을까? 농담 말게. 내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는 스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다른 것은 줄 수 있어도 이 염주만은 안 되네. 정말 줄 수 없다는 게지? 벼랑간 개인 스님은 고함을 치더니 지상 스님을 발로 차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현사로 내려와서 바랑을 챙겨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진 지상 스님은 불행 중 다행으로 절벽 중간 바위 틈에 자라난 큰 소나무 가지에 얹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지난 뒤 정신을 차렸으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절벽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상 스님은 지성껏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웬 노장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보시오, 젊은 스님. 염주 한 벌에 대한 애착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니 탐착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오. 나는 20년 전 발현사 중창을 위한 화주숙 노릇을 하였는데 받은 시주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독에 담아 누각 밑에 감추어 놓았소. 이제 그 과보로 큰 구렁이 몸을 받아 어둡고 침침한 이 낭떠러지 밑에 살고 있다오. 내가 젊은 스님을 구해줄 테니 부디 숨겨놓은 재물을 찾아서 나 대신 불사를 이룩하여 주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이 흉측한 몸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지상 스님이 꿈에서 깨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낭떠러지 밑에서 시커먼 먹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 올라와 지상 스님에게 타라는 듯이 등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살겠다는 일념으로 무서움도 있고 구렁이 몸에 올라타자 구렁이는 스님이 떨어지지 않게 꼬리로 몸을 감싸고 슬금슬금 기어서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 스님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지상 스님은 구렁이에게 보은의 절을 하며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맹세하고 발현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일러준 누각 밑에 땅을 파자 독이 묻혀 있었고 그 독 속에는 방암록과 함께 엽전 수백 냥이 노끈에 괴어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구렁이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지상 스님은 모든 사연을 대중스님들께 밝히고 그 돈으로 발현사를 중창하여 낙성회양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먹구렁이를 천도하기 위해 지장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먹구렁이는 다시 노장 스님의 모습으로 지상 스님의 꿈에 나타나 치하를 하였습니다. 나는 스님의 덕택으로 구렁이의 몸을 벗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모감주 염주를 탐내어 죄를 짓고 달아났던 개인 스님도 이 소문을 듣고 지상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염주를 돌려주며 지난 일을 참회하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염주 때문에 나는 죽을 뻔하였고 개인 스님은 죄를 짓게 된 것일세. 지상 스님은 염주를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탐욕이란 이렇게 무서운 업입니다. 아귀의 몸을 받은 상좌. 옛날 어떤 스님이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상좌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음씨가 너무 너그러운 데다 상좌가 너무나 귀여워 무엇이든 상좌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할까요?
오냐, 내 마음대로 하여라. 스님, 저렇게 할까요? 오냐, 내 마음대로 하여라. 어떤 짓을 하든 야단은커녕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니 상좌의 버르장머리는 점점 더 없어졌습니다.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하다가도 맛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훌떡 집어먹어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상좌는 부처님께 올릴 두부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부를 두툼하게 썰어서 지지다가 어찌나 맛이 있어 보이는지 한 덩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불쑥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좌는 입에 들은 두부를 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진 뜨끈뜨끈한 두부를 덩어리째 삼켜버렸으니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좌는 그만 병이 들어 얼마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박복해서 상좌가 먼저 죽었구나. 탄식을 하면서 상좌를 묻은 스님은 바랑을 짊어지고 그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이 절 저 절을 떠돌아다니다가 그 암자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절 마당에는 쑥대만 가득하고 암자는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상좌의 모습이 선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상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상좌야 거기 있느냐? 예, 스님 이제 오십니까? 머리끝이 쭈뼛해진 스님이 눈을 뜨고 보니 틀림없는 상좌가 가사자락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셔요? 제가 스님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드십시오. 얼른 점심 진지상을 대령하겠습니다. 상좌의 손에 끌려 방으로 들어간 스님은 잠시 후 방 안을 둘러보다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신연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나가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상좌는 키득키득 웃으며 부엌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녹이 벌겋게 쓴 소뚜껑을 열어 입을 딱 벌리고 으아악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상좌의 입에서 그동안 훔쳐먹었던 것들이 와락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솥에 가득 차자 뚜껑을 덮고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입김을 확 부니 뻘건 불이 나와 금방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놀란 스님은 숨을 죽이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 한 그릇 먹으면 제 놈이 안 좋고 배겨?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하, 내가 아귀 귀신에게 끌려 들어왔구나. 어서 도망가야겠다. 스님은 바랑을 챙길 여가도 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뛰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상좌는 스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뒤를 쫓았습니다. 스님이 얼마쯤 달아나다 뒤를 돌아보니 머리가 시뻘건 아귀 귀신이 뒷덜미를 잡을락말락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산문 밖으로 나오니 아귀 귀신은 자기의 사는 영역 밖이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다른 아기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말해, 보아. 제가 이렇게 아기 귀신이 된 것은 다 스님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스님께서는 저를 야단쳐서 가르치시지는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제 맘대로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 이렇게 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도량에 가시거든 저를 위해 천도제를 올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오냐, 알았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내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러니 삼보를 염하고 있거라. 스님은 약속대로 탁발을 하며 공부하는 스님네가 있는 절로 가서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상좌를 위해 제를 정성껏 올려 천도를 해주었습니다. 철저한 가르침에 철저한 배움, 이것은 절집안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에서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지침입니다. 업을 맺느냐 푸느냐는 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을 앞세워 그릇됨까지 감싸주면 그것이 서로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됩니다. 매사에 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서 맺힌 업을 풀고 푼 업을 더욱 원만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은 먹구렁이에 굴레를 만들고
방임은 악의의 굶주림을 낳습니다. 탐심도 방임도 결국 업의 그림자일 뿐, 사랑은 바른 꾸짖음 속에서 자라며 가르침은 엄격함 속에서 빛이 납니다. 업은 남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맺히고 풀립니다. 석상지 인과응보 이야기, 지상스님과 상좌에게서 업과 가르침을 배우다 합장합니다.